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들려줄 필요를 느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받은 일은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 전의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죄로 교회를 핍박했었다는 사실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신의 과거 경력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유대교가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종교로 율법을 지키는 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하여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생활을 한 유대인들은 사실인즉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데서 온 잘못된 지식에서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옆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범한 죄인은 율법으로서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율법으로 진단한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므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행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했으며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율법 외에도 소위 장로의 유죄라는 것을 만들어 더하여 지키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로의 유죄는 율법에 부과시킨 것으로 수백 가지가 넘는 규례로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단자로 낙인 찍은 것은 이 같은 장로의 유전에 의한 것을 그들이 그 잣대로 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죄인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일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 더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왜 하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치유하시고 살리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무엇인지 일을 하는 것이면 다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보다 지나치게 열심을 가졌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잔해한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지사의 순교 때에도 가하는 표를 던졌으며 증인으로서 옷을 지킨 일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집을 찾아다니며 성도를 체포하여 오게 가두었으며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받고 다메섹 교회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빛이 번쩍하면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변화의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미 나를 작정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신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태어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미 과거 때부터 택정하신 것이 현재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신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에 반드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시니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적 작정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신 하늘나라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 소명을 받아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격하고, 나는 대통령이 선택해도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선택해도 가정의 영광이요 개인의 영광이거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결론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다하여 자신 있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며 생명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역시 바울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택정하심이나 부르심이나 사명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